할렐루야. 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편히 주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상호 집사님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증상 병원에 가셨었고, 이게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게 조금 이제 오래되어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 판정을 받고,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굳어지는 것도 안 좋고 물이 차는 것도 안 좋지만, 이게 이제 급성으로 된 거면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게 천천히 된 거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전에 종합검진 받으셨던 일산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그 전에 촬영했던 그 결과지를 가지러 가신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정상호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정집사님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자리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이따가 6시 출발하시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작년 같았으면 벌써 저희 국내 성지순례 갔다 왔어야 되는데 10월 3일날 갔다 왔어야 되는데 성지순례도 못 갔네요. 올해는. 기억나십니까? 전북에 금산교회 저희 갔었는데, 그때 영광 가고 막 이럴 때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죠. 기억나시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감히 남자들 예배드리는데 여자들이 끼어듭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러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 드릴 수는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을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기역자의 가운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쪽으로는 남자들이 앉고, 오른쪽으로는, 한쪽으로는 또 여자분들이 앉고, 강대상을 한 방향으로 보지만 서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방이 되면서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좀 의식하게 되고, 정분이 나가지고 교회당에 가면 무슨 연회당 가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남성들 여성들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게 이제 금산교회가 최초의 기역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데, 금산교회는 그것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금산교회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시라고 기억나시죠? 아주 그 전북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자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금산교회 장로가 되신 거죠. 또 유명한 게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 이자익 목사님하고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 아니고요. 또 연배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이 이자익 목사님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다 진짜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크고, 또 신분이 계층이 있어서 머슴이면 정말 이렇게 머슴 그 종보다 좀 낫겠지만 일 부리고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것도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신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 거처할 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떠돌이처럼 막 다니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이런 처지입니다. 저를 좀 걷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걷어가지고 마부 일부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봤던, 그런데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자익을 보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신학교를 보낸 거죠. 자, 신학교 보낸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그 아이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지금 같지 않잖아요. 머슴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갔던 것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수많은 머슴들 중에 자기가 가서 마당 좀 쓸어라, 자기가 이렇게 불렀던 그 아이를 담임 목사님이 돼서 예 목사님 네 순종하고 목사님 보필하고 목사님 옆에 있어 드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저한테 존대를 쓰실 때 제가 참 황송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머슴으로 키워낸 그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 이게 쉬웠을까? 근데 그 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장로로 선출할 때 조덕삼 장로가 떨어졌어요. 한 번에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빈정상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준비하다가 다른 본문 말씀도 참 은혜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바사바, 이분 이름이 많아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분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11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한 명을 더 결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신실한, 믿는 믿음의 지체들 중에 신실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 12명을 채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무척 의미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 12지파, 12명의 아들, 또 24라는 숫자, 12의 2배인 24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을 소개할 때 24장로. 근데 이 12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11명이 된 제자들을 이제 12명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이 두 명이 결승에 오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들이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바사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사바. 자, 그냥 보자면 12제자를 중에 한 명을 이제 뽑는 일은 이제 뽑혔으니까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뽑힌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뽑힌 것만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이제 한 명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뽑혔어요. 그 사람은 와,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12제자를 완성해 주셨다. 좋아요. 자, 그러면 바사바 입장에서는 난 안 뽑힌 사람이에요. 또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마띠아는 뽑혔는데 바사바는 뭐야? 뭐가 부족했나? 뭐 잘못했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사람으로서는 편할 리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바사바의 행적을 좀 찾아봤어요. 그럼 바사바는 하나님께 제비 뽑히지 않은 그 바사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아마 조금 마음도 좀 상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장로 피택할 때 장로 여러분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를 피택을 해요. 그래서 피택이 되신 분은 사람들의 다 신임을 얻어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표를 얻지 못한 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듣기로 예외 없이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장로로 피택되지 않은 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이유로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예전같이 그렇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신임을 안 해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한다고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누구야? 아니, 다 나 표 준다고 했는데 왜 나 표 안 나온 거야? 누구야? 누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달라? 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시험이 충만하게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 장로님 세우는 장로님의 앞에서 그 장로님을 흠집내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장로로 성도들의 신임을 물었는데 표가 안 나와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머슴, 내가 키운 이자의 그 자이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바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제비 뽑히지가 않았어.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하고
그 일을 돕는 자리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 냄새 나는 거, 당연히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천사들처럼 뭐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천사인 양 늘 그렇게 그렇지 않은 모습까지도 가면 쓰고 살라는 얘기 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 주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이렇게 미워했네. 주님, 맨날 회개 기도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뭘 묵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늘 주님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늘 그냥 고개 숙이고 움츠려들어서 사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은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소원을 두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내가 핸들을 자꾸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이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거룩하게 사람들 볼 수도 있으니까 늘 주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 가면을 쓰고 나름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똘마니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는 거룩한 삶을 향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지향했어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그냥 들끓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그런 삶조차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덮으셔서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요 우리의 담대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바사바와 같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 사람들 날 어떻게 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처럼 내가 장로가 안 되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삐지지 않고 내가 키운 머슴인데 무슨 신학교까지 보냈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해? 과해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심을 믿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거절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그것도 거절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사바가 제비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더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의 방식들, 여러분 그거 다 거절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겨왔던 내 삶의 원칙들 다 거절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맨 뒷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좀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늦게 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한 자리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어요. 내 자녀 내 힘으로 하나도 못 바꿔요. 어렸을 때야 매라도 들지만 그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배우자 지금까지 막 그냥 서로 길들이겠다고 막 얼마나 좌충우돌 하십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다 거절하십시오.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꾸 내가 내 마음을 이리저리 궁리하는 일들 이제 거절하시고 오늘 바사바와 같이 제비 뽑힘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는 내가 키우고 내가 머슴으로 부렸던 그 아이를 담임 목사 청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는 그 조덕삼 장로님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들,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싫은 것이 있고 내 뜻에 맞는 것이 있고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편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용서하고 기다릴 수 없는 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이후에 나로 인하여서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헌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약을 통독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나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번 25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다시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